할렐루야. 오늘도 이와 같이 성서대학 수강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장 찬송 부릅니다. 202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체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배우는 일에 저희들을 중요성을 가지고 배우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배움의 일을 통해서 세상이 험악하고 혼돈되어지고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말씀의 확신 속에서 바로 알고 속지 않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인도하는데 저희들을 부족함이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이 시대에 말씀의 확신에 구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확신에 구하여서 항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들을 때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복음서 가운데 그 역사서를 5권으로 분류했죠. 그 5권 중에 마지막 그 책 사도행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집사 권찰 헌신 예배에 우리 함께 드려지면서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다 마치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재 우리 8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만약에 시간이 오래 가면 중간에 중단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시 45분 정도에 끝나려고 예정 시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89페이지 봅니다. 우리 서론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 공부를 통해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은 역사서,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야기의 흐름은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의해 전개된다. 서신서의 절반은 사도행전의 때에 기록된 것이다. 나머지 11권의 서신서는 바울이 1차 투옥에서 석방됐을 때거나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또는 바울의 죽음 이후 교회의 확장 동안에 기록된 것이다. 로마서로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다. 처음 9편의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마지막 3편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의 임무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린다. 그중 4권은 1차 투옥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준서신이라 불린다. 이 내용 서론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이 서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읽고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에 도표 한번 보세요. 역사서 해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마치고 오늘은 사도행전 원형으로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여기 서신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세 우리 부분으로 나뉜다. 이 말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다음에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서 로마 감옥에서의 2차 투옥에서 항상 똑같은 복음서의 이 역사서에서 나왔던 반복적인 도표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다른 것은 마태복음 할 때는 마태복음에 동그라미 치고 마가복음 할 때는 마가복음, 지금은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에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만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봅니다. A번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마지막의 책 쓰세요. 마지막의 책이다. B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공한다. 역사 우리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해답이에요. 빈칸 채우는 역사. 사도행전은 언제부터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부분을 머리에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쉬워요. 저자, 어떤 책이든 저자가 있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책을 기록했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돼서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자 2가지로 나눠요. 항상 저자를 누가 기록을 내느냐, 그거는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떠나서 일반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료를 근거해서 이런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외적 증거라고 하고,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록했다 해서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외적 증거 먼저 봅니다. 2번 교회 전통의 간증과
초대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한다. 만장일치.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 지난번에 교부들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도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늘로 승천할 때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명령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증거했을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보지 않지만은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그러면 주님은 예형적으로 전에 죽기 전에 함께 다니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체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난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두루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을 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해서 제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시대 이렇게 말해요. 또 혹은 속사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의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요한의 제자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요한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그 후임자로 요한이 개척해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세웠는데 그 교회를 제자가 담임 목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맡았어요. 요한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제자가 맡을 거 아니에요? 맡았는데 그 이름이 폴리갑이에요. 이 폴리갑이라고 한 사람을 속사도라고 말하고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도라고 하는 말은 제자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속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그들도 또 제자를 삼아서 또 제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제는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 시대는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손자고 예수님의 증손자와 같은 이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부터 보면 증손자, 복음의 증손자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로부터는 이 복음의 손자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부 시대, 교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냐면 교회 전통의 간증과 초대 교부들은 이 교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의 손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유를 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그리고 이레니우스 이런 초대 교부들이 바로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부르는 누가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역사적으로 이 교부 시대 다음에 감독 시대가 나와요. 감독. 이제 교부들이 제자를 삼고 그때부터는 감독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적 증거. 내적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해서 저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1번 저자의 이름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첫 구절에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에는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데오빌로에게 이미 편지를 쓴 바 있는 누가를 지칭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2번,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하다. 항상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되잖아요. 함께 있던 사건들이 나와요. 이 사실은 사도행전 우리라고 지칭한 여러 구절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6절에서 21절, 18장 그도 27장 1절에서 28장 16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러한 여러 구절에서 저자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사건을 기록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시작되는 부분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모두 17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디모데 또 실루아누아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지칭한 사람이 17명인데 우리의 누가만 남는다 이거. 누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7명은 20장 6절에서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 속에서 비출 때 여기서 우리는 누가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 증거 성경에서 볼 때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다. 단순하게 그냥 누가다 하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비출 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서 대학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면에서 가르쳐 드린 겁니다. 크게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기록 연대와 배경. A번 바울이 로마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1차 투옥되어서 1차 투옥 쓰세요. 1차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록은 갑작스럽게 끝난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록이 갑작스럽게 끝나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재판전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 후에 기록됐다면 누가가 재판의 결과를 기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을 했죠. 근데 재판이 다 끝나면서 여기서 바울은 바울의 재판을 갑작스럽게 끝냈던 거, 이것은 결과가 끝났던 건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기록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책을 기록했다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가 야고보와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썼는데 그가 함께 동행을 한 사람의 결말을 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기록 연대는 1차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록은 갑작스럽게 끝난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연대를 정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B번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의 화재 이후에 일어난 네로 황제의 횡포와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없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했다 이런 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로마 시내를 불질러 버렸어요. 누가? 네로 황제가. 왜 질렀느냐? 시를 쓰려고 하는데 시가 읊어지지 않고 생각이 나니까 여봐라 불을 질러라. 그러니까 막 호통을 치면 왕의 명령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불을 지르라고 하니까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 훨훨 타니까 나중에 술이 깨서 보니까 웬일이냐? 황제께서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 수습을 해야 할까요? 수습을 해야 하는데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황제는 완전히 쫓겨나고 완전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날도 막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그러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씌울까, 어떻게 해서 왕에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고 말할까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왕궁에서만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횡포를 부렸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냐, 어떤 힌트도 하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탄압 이전에 기록됐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죽음 후 60년 경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는 주 70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60년경에 로마에 왔고 사도행전이 마감될 즈음에 로마에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작 연도는 주 62년쯤 보는 것으로 타당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70년. 또 이 주 60년경에 그 예루살렘 바울이 죽음이 60년경에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죽은 것을 여기에서 이 마감할 즈음에 이게 기록됐다 했을 때 여기에서 62년으로 본다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로마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이 기록 연도와 배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2년경으로 연대를 보고 장소는 그 로마로 보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1페이지 특징. 그러면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지리적인 구성으로 봅니다. 이 누가는 복음이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당시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들어가는 확장의 모습을 지리적으로 구성해 놓았어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역사,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끝까지의 사역은 마게도니아, 헬라, 아시아, 바로 로마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시아, 여기서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우리는 지리적인 구성을 사도행전이 이제 이런 지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그게 바울 사도의 전도 이 행적을 볼 수 있고, 또 로마, 그리스 막 이런 부분을 모두 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이 시대, 헬라 시대에 모두 이제 나왔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성지순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해서 그 여정을 따라서 쭉 가면서 참 감회가 깊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 다니고, 또 최고의 수단은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넓은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웅크러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유럽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되어진데, 이때 누가 같이 갔다고요?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 로마까지. 그래서 지리적인 구성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배우면 어떤 지리까지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 유럽의 전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의 발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B번 7번의 성장 보고. 누가는 7번의 성장에 대한 요약 분장을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각 분장은 주요 부분이 결론이다 이거죠. 각 주요 부분의 결론이, 예를 들어서 7부분의 성장 보고를 했는데, 이 선교를 하면 이제 성장했다고 한 거 보고를 하지 않겠어요? 1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신도수가 3,000명이 증가됐다.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도수가 3,000명에 증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기록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7절에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7명의 일꾼을 세운 후에 성장했다는 걸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재직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 사울이 회심 후에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성장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장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의 사마리아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가고 주를 경외함 성령의 이루와 진행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나오죠. 네 번째 성장 보고와 결론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추옥되고 추옥이 아니라 추록입니다. 출옥. 베드로가 갇혀서 내리면 죽을 날이잖아요. 야고보를 죽인 거 보니까 아마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해서 잡아놨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툭툭 깨워서 나와라 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베드로를 내려와라 죽이겠다 했는데 분명히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없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경비병이 죽고 나중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두루두루 퍼져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성장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죠. 다섯 번째 제2차 전도 여행 시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성장되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합류. 여러분 동역자가 하나가 합류되면 그와 같이 성장의 기틀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추록되었을 때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수지였는데 왜 잡혀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고 그것은 그 당시는 왜 그럴까 의문을 품지만은 하나님이 결말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왜 그럴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톡됐을 때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이 되었을 때 부흥됐다. 핍박자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박살나고 막 하면서 저 사람 막 하지만은 그 사람이 개심하고 회심해서 오히려 더 그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핍박을 그렇게 강하게 한 사람은 여기 돌아서면 그 뚝심으로 더 완전히 반전돼서 복음의 일꾼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 세워진 것도 그렇고 우리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성장에 관한 것을 7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7가지 중에서 5번째까지 봤어요. 6번째 우리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쓰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후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걸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3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7번째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의 손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로마의 셋집 쓰세요. 이 형무소 구역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자기의 방세를 지불하여 독처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데 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이 함께 같이 있는 데서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를 줬는데 그 세를 네가 내라. 그러면 네가 그 독재에서 그 수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어요. 이때 몸은 쇠사슬에 묶여졌으나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서 성장이 됐다 이거예요. 자, 7가지 이 바울은 이 누가는 7가지 사도행전에서 성장 보고를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설교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고,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성장은 일꾼도 중요하다. 세워진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칭찬을 받고 더 나가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하면 목사님 이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야겠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으로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으면 여기에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성장했잖아요. 그와 같이 자격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워진 사람들이 지혜가 충만했고 또 칭찬을 들었고 더 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성장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장되지 않으면 목사님 때문에 하는데, 목사는 자신이 나 때문에 성장이 안 됐다 이것을 생각하겠지만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권사, 집사, 장로 모든 집사님들은 나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가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회심자 누구 방해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러냐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쓰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것이 성장의 기회, 기폭제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내리면 죽을 위기였지만 교회는 여기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추록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히려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그와 같다. 그 다음에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애공학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될 때 성장된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성장된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성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두루두루 7가지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가 잘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92페이지 봅니다. 노마의 셋집에서 그 복음을 가르쳤을 때 성장했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확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문서 남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대한 바로 확장을 기록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10번 많은 설교와 연설을 우리 비춰봅니다. 누가는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23개의 축소된 설교와 연설을 기록했는데 그중 7개가 베드로의 설교이고 11개가 바울의 설교예요. 누가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7개.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설교는 11개다.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설교는 아래와 같다. 여러분 도표에 있죠? 오순절 무리에게, 산에서 무리에게, 사내들인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회당에서 쭉 나오죠. 여기에서 간추린 겁니다. 23개를 해서 가장 우리 의미심장한 설교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 93페이지 봅니다. 기도의 헌신.
T번.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93페이지 가르쳐주고 있죠. 1번 영적 지도자를 선출할 때, 자 선출 기록하세요. 영적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헛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도행 1장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죠. 6장에서 7사를 뽑았을 때 기도했죠. 또 13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죠. 14장에서 장로들을 택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배우며 교제할 때 기도에 힘썼다. 배우며 교제 쓰세요. 배우며 교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는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모임이 되어버립니다. 파당이 되어집니다. 교제를 하되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또 배우는데 같이 기도를 함께 오로지 기도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머리만 높아져서 교만해진다. 우리 예관교회가 그러지 않나 이거죠.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건 우리 예관교회에 깊이 되새기면서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중복 기도도 온라인으로도 막 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그럴 때 소수의 사람은 모여지고 또 내가 시간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마음만 있으면 모두 기도에 합심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서 중복 기도팀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누가 말한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말리겠다. 왜? 교만해지고 알지 못하고 가르치기 전에는 예 무조건 순종했는데 가르치러 왔더니 목사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완전히 태클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르친다고 한 교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말리고 싶다.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문제는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 기도가 뒷받침해서. 초대교회는 배우는 일에도 교제하는 일에도 오로지 기도했다. 분명히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 그러니까 교제도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우리 모입시다. 몇 시까지 모여서 이러고 목사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 이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교제가 없으면 냉랭하고 교제하면 훈훈한 것 같은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이거 신중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하며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 10번 100번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내용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승리하도록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다. 박해. 핍박과 박해는 다릅니다. 핍박은 그냥 가벼운 이 핍박이라고 가볍게 중상모략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이거를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는 결국 그 박해 최고까지 가면 죽이는 거죠. 박해는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결국 나중에는 피를 말리듯이 들들 볶아서 결국 그것도 그들의 승낙이 그들이 요구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죽인다 이거죠. 이게 바로 박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아이고 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된 것 없고 맨날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러니 적당히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 보러 아무개 봐라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 미련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또 정말 죄를 짓다가도 그러시면 그를 불쌍히 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힘써서 기도해 줄 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헌신자가 필요한데 이게 교회 성장을 가져다 준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됐을 때 승리하도록 성도가 열심히 기도한다. 사도행전 4장 24절 4장 31절에 가르쳐 주고 있죠. 4장 24절 이 4장 31절 여기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스데반이 4번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도했다. 순교하면서도 기도했어요. 본인도 기도했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는데 여러분 우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애통하면서 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보고 아는 사람이 또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했다. 9장 11절에 만난 후 쓰세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죠. 6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갇혔을 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다. 사도행전 12장 볼 수가 있죠. 7번째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했다. 8번 바울은 베드로의 장로들에게 성도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부탁하면서 기도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의 주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쓰세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기도했다. 성경 근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 때 정말 공경에 처할 때 위기에 빠질 때 이놈의 팔자야 하면서 절망하죠. 나름대로 힘쓰고 애통하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완전히 어떤 이는 목숨을 끊어버리고 어떤 이는 운명이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한다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이 없는 자가 내 편이 돼서 돕는다고 하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신 하나님이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계시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린이를 당할 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어떨 때 볼 수 있느냐? 신앙이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 부자가 뭔 필요 있느냐? 돈이면 다냐? 여러분, 누구나 먹고 살기 있을 때는, 어려움 없을 때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돈이 없어질 때, 부자들이 있을 때는요, 그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때는 정말 돈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건강이 다냐? 돈이 있어야지. 근데 건강이 없어서, 면역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돈도 다 필요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때 새삼스럽게 느껴지듯이 믿음이면 다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려운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요, 믿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머리에 그냥 하나의 그런가 보다, 그래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되지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아주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절망좌절 정말 어떻게 할까, 신경이 나 죽겠네, 미쳐버리겠네, 나는 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다 필요 없어, 그럴 때 이때다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여기에서 일어서면서, 만인 천인이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시고 밀으시고 돌봐주셔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기도가 되어질 때만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가 될 때. 총이 있더라도 총을 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게 바로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읽습니다. 94페이지 복음서와 2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비교. 자, 좌측에는 사복음서, 오른쪽에는 사도행전 합해서 역사서죠. 자, 맨 위에 비교를 하면서 있습니다.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쓰세요. 예수님의 삶을 주심.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주심. 비교가 되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복음서에서, 사복음서는 두 번째, 교회의 씨를 심으심.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남. 비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비교되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 옆에 자정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심.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 복인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어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것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 이 땅에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보이지 않죠. 그럼 우리는 뭐냐? 성령의 역사 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하는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데, 주님은 얼굴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야단칠 것도 많지만은 거기에 야단치지 않고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축복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맨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오로지 성령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강하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 글자 5번째 개관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은다운 심정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주신 명령,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구제에 순종하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예루살렘 사역을 나눌 수 있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땅끝까지의 사역. 그래서 쓰세요.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쓰세요. 두 번째 유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 세 번째는 땅끝까지의 사역. 땅끝. 이들의 땅끝은 어디까지 했어요? 마게도냐, 헬라 제국시대 그 지역입니다. 마게도냐가 그리스 이런데요.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로마, 그 당시에 관심 땅끝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것에 모든 것을 우리가 문명의 눈이 열려져서 지식의 문이 더 열려져서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지구의 모든 것을 한눈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보면서 어디라는 것을 비춰보면 짚어가면서 땅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당시엔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다가 끝이 되면 낭떠러지기다 이렇게 봤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예루살렘의 사역은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확립하신다. 교회를 그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당시 유대교가 비박을 하고 밖에서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사역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 확립을 했다. 정착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은 뿌리를 내렸던 거기에서부터 확산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확산시키셨다. 이것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킨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확장시키신다. 진행형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성은 95페이지 봅니다.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여기서 모두 우리가 그 구성에 대한 초점, 강조, 장소, 시간을 어느 역사서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도표는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성 보세요. 교회 탄생과 확립, 교회 확산, 교회 확장. 우리 확산과 확장은 달라요. 자, 초점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우리 위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초점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 강조는 보세요. 도표 유대인 베드로, 사마리아는 빌립, 이방인은 바울. 사람이 다 다르죠.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용했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용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빌립 집사가 어떻습니까? 이조가기사 표적을 통해서 안점을 일으키고 무당들이 막 모든 것을 책을 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침례를 받고 막,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다더라. 호기심에서 정말 그러냐 해서 사도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했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해가지고 함께 협력을 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장소는 그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오죠. 언제 그랬느냐? 바로 여기에 3년, 14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또 교회 확산 14년 동안 땅끝까지는 14년 동안 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같이 나간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사역 우리 봅니다. 이 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1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승천하신다. 승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럼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제 명령을 수행한 자는 누구예요?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냥 명령이느냐? 모든 그동안에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목적은 이제 행하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요. 제자 삼아서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고 이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이 된다. 확산이 된다. 이것을 일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책 전체를 위한 큰 힘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다 힘을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모르죠. 그가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기도에 힘쓰며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하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잖아요. 12제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를 택하였어요. 세 가지 목적이에요.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함께한다고 하는데 한 명이 탈락이 됐죠. 중도 하차했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그래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12를 택하지 않는다. 택하지 않느냐. 근데 한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갔듯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갔다. 그래 하나가 펑크나지 않느냐. 한 사람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한 사람 세우자 해서 기도하고 제비뽑아 세운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그래서 그 12를 세우게 된 거죠. 교훈 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선교는 한정적이지 않고 포괄적이다. 한정적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만 그게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만 열방만 꼭 열방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가지 않은 그 사람은 뭡니까? 이거죠. 동시에 여기저기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연대를 볼 수도 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14년, 땅끝까지 14년, 막 동시에 같이 맨 첫 번째 그 도표에서 이런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몇 페이지냐? 89페이지 보세요. 89페이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볼 때 지금 이 동시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부터 갈라디아 밑에 나오죠. 바울 서신 막 동시에 같이 막 움직여지고 있다 이죠. 톱니바퀴가 함께 막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듯이.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역에서도 막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국내에서는 전하지 않고 열방에서만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열방은 하지 말고 국내에서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열방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있을 동안에 여기에서 또 나갈 때는 나가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다.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쓰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50일 후에 오순절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내려고, 절기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듣고 신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했잖아요. 지금 대낮이 아니냐? 무슨 세술이냐? 요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대변했잖아요.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교육, 교제,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도에 힘쓴다. 건강한 교회,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게 교회의 우리 본질이에요. 기능, 본질을 이루기 위한 기능이에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요한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이름이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치료를 만큼 강력하다 이거죠. 예수의 이름은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볼 때 자기들의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하고 이들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때 박수를 치면서 칭송하고 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똑같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주의 뜻을 살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인들도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율법 얼마나 열심히 철저히 잘 섬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다 사사건건이 걸고 넘어가면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 바울에게도 개종하기 전에는 박수를 쳐주면서 대단하고 칭찬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42명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르쳐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우리를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고 인생 내비게가 되고 바로 내비가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안내합니까? 천국까지 안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정말 입문할 때까지 우리가 안내를 잘 받고 가면 헛된 생활,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만하면 내가 다 알아, 나는 전문가야 하면서 껍질거리고
나 따라와 하면서 가다가 길이 막히고, 전에는 내가 가는데 이상하네, 막 미안하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공중에서 보면 과거에 달렸던 도로가 막힌 것을 다 알 수 있으나, 여러분, 바로 가다 보면 끊어놓은 이정표를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가면, 아니야, 내가 엊그제만 해도 갔어. 근데 거기에 모든 바리케이트를 완전히 막아놔서 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금지, 통행금지 선언하는데도 그냥 걷어치우고 간다 이거죠. 괜찮아요. 막 뻥 뚫렸어요. 봐라. 오기 잘했지. 근데 한두 시간 갔더니 완전히 거기서 막혀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따라온 사람 본인도 후회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시고 인생을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안내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입장,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관점이 맞습니까? 초점이 틀려요. 틀리니까 이건 틀렸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야, 성경대로 빠지면 미친다. 가정도 버린다. 또 버린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정신 차리라. 여러분, 그 말에 미혹을 받고 그 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따라서 기울여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뚫뚫 뭉치지고 귀합하고 논리를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또 홍보하고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지지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짓밟혀져서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왕따가 되진 것 같이 괴롭죠.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임이라. 선지자들이 이 같은 일을 받았느니라.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보고 어떤 가운데서도 유동치 않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은 성경대로 살면 틀림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살기로 했네. 우리 1절 우리 두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슴에 손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며 우리 간절히 깨달은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성경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모든 길을 발견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사오니 이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요 행복의 길이요 후회 없는 길이요 우리에게 오직 주님 영광이 이른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여서 세상은 정말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혹하고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나 주여 말씀의 확신에 속하여서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고 주여 흔들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려고 강하게 주님 굳굳은 심정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 약속하신 대로 행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감격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에 인도하는 내비기선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비의 인도를 받듯이 주님 성경의 내비를 인도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고 좋은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